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곤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속담에 형제는 수족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가 손과 발과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형제는 나와 한 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 수족과 같다는 그런 의미니까 나와 절대 이렇게 갈라설 수 없는, 나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한 몸 된 형제인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이웃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제는 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혈통이다, 가족이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저희는 민족 공동체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와 한 형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집안 사람이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우리가 한 민족으로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여기고, 또 민족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 가운데서 하나 된 그런 가족인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가 같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나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뉘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라도 멀리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형제인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경우보다도 가장 가깝고 소중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임을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 단어가 바로 형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이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굽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친구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 그가 바로 형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작은 자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폈고, 이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어린 성도들, 또 나중된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 별로 좋지 않은 신분 속에 있는 비천한 사람들, 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작은 자, 어린아이 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실족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마땅히 힘써야죠. 또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생명, 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를 잃게 됐을 때에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성도들이 모인 소중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한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절대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죠. 또 형제가 범죄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취급해서 결국은 형제들이 모인 것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인데, 또 교회가 잘못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한 개인 형제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형제들의 공동체인 허락하신 교회에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이 둘 모두를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나가는 그런 관계를 맺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하신 거예요. 형제를 살리겠다고 교회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혹시라도 교회를 앞세우다가 형제를 또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교회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형제가 범죄했을 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요? 첫째,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한 형제된 이 공동체인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전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교회 가운데 형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자, 형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함께 우리가 그냥 단순한 모임 공동체가 아니고 이게 신앙 공동체고 또 천국 공동체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가운데 있는 형제가 범죄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이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먼저는 모든 성도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죄 짓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개인이 부족해요. 또 우리가 모든 면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불완전한 존재가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지상에 있는 동안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에요. 자,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또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범죄하거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완벽할 수 없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율법의 수혜자였습니다. 대단한 존재죠. 모세라는 사람이 완벽했습니까? 또 그의 형 아론은 완벽했습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도 잘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범죄했다면 범죄 안 할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했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어도 너희가 이렇게 반역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는데 나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것인지 내가 안 봐도 훤하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수없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는 완벽했느냐? 또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대제사장 아론은 완벽했느냐? 아니에요. 모세도 문제가 있었고 아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문제 있는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가룟 유다처럼 안 돼야 되겠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한 번 이상 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만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일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굉장한 주님의 칭찬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결단코 이리 주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듯이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굉장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순간 그에게 사탄이 역사했고 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핵심 세 제자 하면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다른 별명이 다른 게 아니고 보아내게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았을 때 이 두 사람이 하늘을 명하여서 우리가 불을 내릴까요?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고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주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다른 모든 제자들, 듣는 제자들 시험 들게 하고 분하게 만들고 저희 사이에 참으로 좋지 못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주 훌륭한 제자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교회인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곡만 뿌렸지만 거기에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도 있고 또 이것들이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절대 완벽할 수 없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얘기할 때 목욕탕은 깨끗한 사람이 갑니까? 더러운 사람이 갑니까? 예? 깨끗한 사람이 갑니까? 더러운 사람이 갑니까? 더러운 사람이 가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이 갑니까?
병든 사람이 가죠.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진료 과목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 내가 봐서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무튼 아프니까 왔겠지. 그러죠? 아프니까 왔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교회는 신령한 의미의 목욕탕이고 교회는 신령한 의미에서 병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마땅히 더러운 사람들이 와야 하는 거예요. 또 병든 사람이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그렇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와 있지만은 어디가 아파서 왔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하잖아요? 당신의 멀쩡한 사람이 왔어.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은 병원에 오면 안 돼.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와야 해.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신령한 의미에서 목욕탕이고 병원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만, 깨끗한 사람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도 병든 사람이고 나도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요. 나부터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부터가 잘못이고 그 사람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 있어서는 안 돼. 교회는 시험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교회에 말썽꾸러기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교회는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고 우리가 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 죄 지으면 안 된다. 교회는 절대 죄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절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이상적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지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절대 현실은 아닙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서로의 허물이나 잘못, 죄가 드러날 때에 너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성도와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또 저를 긍휼히 여기고 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없으면 좋을 일이 생겼습니다.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뤄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시죠. 자, 15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원문에 보면 내게 대하여 범죄하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 범죄가 아닌 교인 상호 간의 어떤 도덕적인 관계 속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 짓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나 자신에 대해서 죄 짓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죄 짓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 이제 제사,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장에 이 번제에 대한 제사가 나오고, 헌신을 뜻하는 번제. 그리고 이제 2장에
감사와 헌신을 뜻하는 곡식가루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3장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속죄제 제사가 나오고 5장에 6장에 속건제 제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뭐냐? 이 건자는 허물 건자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걸 속죄제라고 그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잘못으로 인한 상대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또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배상법을 다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가 있고 또 형제가 형제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죄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원문 성경에는 내게 대해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이제 범하는 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정없이 대할 거예요. 그렇죠? 예. 사정없이 대하고 내 피해를 보전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거예요. 왜요? 상대가 분명히 가해를 했고 나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나한테 마땅히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상대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16절 이하에 15절 후반절부터 주신 말씀은 뭐였느냐? 먼저는 1:1로 공고해라 그랬어요. 1:1로 공고해라.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덧붙여서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 알려라. 그래서 교회의 중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바로 출교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어요. 내가 분명히 피해를 입었어요.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을 권리가 내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도 1:1로 상대하고 한두 증인 더해서 두세 명이 가서 상대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출교시키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교회 안에서 고개도 못 들게 창피를 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가 이런 모든 일 다른 사람 모르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형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함부로 정죄하고 발설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인격과 신앙을 이렇게 아주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법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다루라는 겁니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봐요. 자, 요셉이 정혼한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고민이 되죠. 아니, 나하고 관계한 일이 없는데 막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하죠. 남편으로서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일입니까? 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이 대목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걸 가만히 끊지 않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불의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 남자가 그래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된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나를 오늘 밤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장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야, 이놈아, 내가 네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네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목사님은 그럴 것 같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나하고 똑같이 그럴 거예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장을 배려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은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가 충분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의 입장을 배려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다릅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다르긴 뭐가 달라? 너 똑같았잖아. 이렇게 예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 베드로야, 네가 한때 실수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걸 주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운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가 아니다. 아니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누가 봤어 그걸. 그러면서 막 바울을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자들,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고치라고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바울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바울이 2번째 서신인 베드로 후서를 써 보내는데 거기에 뭐라고 씁니까?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해라. 바로 잡아라. 내가 가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좋은 얼굴로 보기를 원한다. 내가 환한 얼굴로 너희들을 징벌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을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도착하고 나면 잘못한 자들은 속히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라. 여러분, 바울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2번째 서신을 써놓기를 너희들 그대로 있어. 내가 가서 내가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가기 전에 속히 회개하도록 하라. 자기의 잘못을 빨리 뉘우쳐야 된다. 제발 우리 좋은 얼굴로 만나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게 되면 막 무조건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벌 주고 그러지 마라. 먼저는 나 자신을 살펴봐라.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줘라.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라.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짐을 서로 나누지라는 말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데에는 내 책임도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책임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더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더 따뜻이 대해주고 내가 더 도와주고 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될 사람인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못됐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본이 되지를 못했고 내가 잘 섬기지를 못해서 저리 됐지. 저 사람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충고하지 못하고 위에서 기도하지 못해서 저리 됐지.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서로 짐을 나누지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리스도의 법은 뭘 말합니까? 사랑의 법을 얘기합니다. 정죄의 법이 아니에요. 비판의 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1700년대에 조선시대 풍속 화가인 김홍도가 그린 서당이라는 이름의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학교 다닐 때 뭐 몇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 하나가 울고 있죠. 다른 애들은 킥킥킥 대고 막 옆에서 웃고 막 그럽니다. 저 아이가 왜 울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림 보실 때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회초리가 하나 있잖아요. 저 아이가 지금 뭐 맞았어요? 숙제를 안 해왔든지 훈장 선생님이 시킨 거 잘못해가지고 지금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매맞고 모습을 보고 막 웃습니다. 단 아이들 막 웃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당에서 저렇게 회초리 훈육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회초리 이런 거 하나 보셨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랑음에라고 써있죠.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사랑음에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사랑의 회초리. 근데 저런 걸로 때리면은 엄청나게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매도 있어요. 지옥음에. 사랑음해가 아니고 이건 지옥음해다. 저 학생이 쓴 것 같아요. 자식이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학생 인권이 먼저냐, 교권 확립이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갈등이 있죠. 그래서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지식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 노동자가 뭡니까? 고객을 상대하다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처받고 힘든 경우,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감정 노동자거든요.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주 힘들고 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위험에 노출된 비율이 보통 직장인보다 2배로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사를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이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 수가 없어요. 숙제 안 해왔다고 그것을 꾸지람이 했더니 애들 앞에서 아이를 망신을 줬다고 그걸로 고소를 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가 힘들죠. 그 이유는 이 법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그 자를, 아들 자자,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마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저게 민법에 보장된 징계권이거든요. 부모에게 자식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보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2021년 1월에 저게 폐지가 됐어요. 폐지 사유는 이렇습니다.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징계권을 박탈당한 게 아니고 부모도 징계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아이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와 잡아가 버려요. 네? 학교에서의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때려봐. 얘들이 막 동영상을 찍어요. 경찰에 신고해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징계권을 폐지하고서 내놓는 이유가 뭐냐? 교육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체벌이 가져다주는 빠른 효과 대신에 사랑과 인내로 훈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힘들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큰 소리 치고 한 대 때리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것이 문제가 많은 형태가 되고 만 거예요. 세상도 그러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우리가 다뤄야지 않겠습니까? 범죄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다뤄야죠. 함부로 정죄합니다. 함부로 발설합니다. 함부로 치리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궁극적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17절 이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결국 교회에 알리고 그럼 교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도록 하라. 교회의 가르침과 방침을 따라서 해결하라. 교회의 합법적이고 신앙적인 결정이 우리 주님께서 지지하시는 결정이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의 결정이 누구의 결정이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치리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개인이 정죄하고 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에 개인이 사법권을 발동할 수는 없죠. 그러면 같이 범법행위가 되죠. 사법기관에 맡겨야 해요.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보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쌍방 폭행죄랄지 범죄가 되는 거예요. 사법기관에 맡겨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가해자가 생겼고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대일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교회도 알렸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데 교회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 교회에서 내보내도록 해라. 그 사람은 형제로 취급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교회의 거룩함이 지켜지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할 수 없어. 그냥 놔둬. 내버려둬.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영 신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나 문제 없는데. 그러면은 달리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아이고, 목사님 나도 우리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예요. 말을 하니까 또 미안해가지고 또 대답을 못 하셔요. 우리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문제 있는 교회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문제가 많고. 우리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마이크 대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등 돌리고 있는데 들리게 하셔야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권사님 인정하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 문제가 많죠. 목사가 문제가 많은데 교회가 문제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문제가 생겨난 것을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해결을 못하면 교회의 거룩함은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고 말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에가 그냥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결국에 교회가 병들고 건강치 못한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교회가 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 말도 안 들으면 뭐 해버리라고요? 내보내버리라. 아가인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봐줍시다. 저 사람이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그래라고 그랬습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또 여러분, 미리암이 범죄했어요.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나병이 생기게 하시잖아요. 안 봐줬어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마라.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면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도록 하게 해라 그랬어요. 굉장히 엄하게 성경은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다가 딱 광고를 해요. 누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앞으로 서로 대화 금지.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러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 등장하는 게 뭐냐면 권징과 치리입니다. 권징은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치리는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징치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종교학자 칼뱅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권징하는 교회다. 권징이 없으면 교회는 잘못되고 죽는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책망이 없죠. 잘못하니까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도 잘 받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되는 거예요. 다윗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요. 결국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에 대해서 특징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다윗이 아도니아를 사랑해서 한 번도 네가 왜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책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못 돼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까지 못한다는 소리 들어야 하느냐, 책망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목욕 가가지고 몸이 더러우면 돈 주고 때밀이한테, 세신사한테 돈 주고 때 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묵은 때를 씻어주잖아요. 그러면 맡게 하죠. 예? 책망을 들어야죠. 내가 위로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 복 주시는 말씀만 들으려고 왔지 내가 책망하는 말씀 나는 들으려고 안 왔다 그러면 목욕탕에 와가지고 목욕 안 하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픈데 수술이 무서워 하고서 그냥 만지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점점 그냥 몸 조직이 그냥 썩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다리 절단하고 할 때까지 그냥 놔둘 겁니까? 생명 위험할 때까지 놔둘 겁니까? 속히 병원에 가서 종양을 수술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와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듣고 그리고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지리권이고 권징이에요. 그래야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문제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책망이고 그게 권징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난한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은 누굴까요? 뒤로 하면 안 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 나가. 그런데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열심히 유튜브 뒤져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듣습니다. 이런 교인이 코로나 이전에 19.8%였어요.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2명은 가난한 교인이에요. 교회 안 다녀요. 왜요?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문제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만 열심히 비판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난한 교인이 30%가 넘어섰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위해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인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내게 대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분명한 사실은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우리는 다 범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런 범죄를 탈회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고 또 교회의 권면을 또 징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책망을 잘 들어야 해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고치는 가운데에 우리가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교인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이상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주신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의 지도를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를 모든 죄 용서받은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칭송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며 참아주게 하시고 또 서로 기도하며 섬기며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며 또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로 서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꼭 필요한 교회로 칭송듣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한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